네, 저번 주 복음 집회 잘 맞으셨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또 구도자 영혼들이 또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쉽게도 군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 집회를 참석을 이렇게 못했는데요. 제가 이 동부교회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참여를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한편에 좀 불편한 마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저를 보고 내가 동북교회 소속이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군산교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좀 헤어졌던 이제 청년들도 만나고 하니까 굉장히 또 반갑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동북교회 성도님들 또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는 멘트를 준비했는데 오늘 다 피곤해 보이시는지 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또 뵈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나눠볼 말씀 제목은 내 짐, 내 짐입니다. 무슨 내용일지 좀 대충 예상이 가실까요? 그래요? 네, 오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인데 한번 그 성경책을 펴셔서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6장 1절 딱 첫 부분에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제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짐, 내 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평소에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렇게 얼굴을 볼 때 웃음이 나오는 저희 아까 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이렇게 새로 온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하는 교회. 뭐 여러 지역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뭔가 이게 가면은 좀 뭔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왠지 모르게 좀 따뜻한 기분이 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섬기는 교회, 또 용서와 화해가 있는 교회, 또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교회, 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북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일까요? 동북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교회의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때 사랑이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모님을 좀 보고 느낀 바가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이 자신에게 본인에게 잘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또 기뻐하시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저희 집은 3남매인데 누나, 저, 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께서 더 가족끼리, 형제, 남매끼리는 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좀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 편인데 저희가 뭐 원래도 사이는 좋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더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오히려 더 격려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실 때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동체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중에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제 말씀을 대해서 이제 나눠볼 건데요. 다른 성도의 짐을 내가 들어주는 그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가진 교회의 모습 또한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함께 우리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1절에서는 형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짐을 지라는 말과 또 연관이 되는지를 좀 묵상을 해봤는데, 다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한 짐을 함께 이렇게 진다는 것 자체가,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의 짐을 또 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는 흉악범들이 저지르는 그런 뭐 잔혹한 범죄가 아니라 누구나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잘못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건면하는 은사를 가진 특정 사람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일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은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령한 자들을 어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온유라는 단어가 항상 이 의미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봤는데,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유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나 또는 아나우로 자기를 낮춤, 또 괴롭힘을 당함, 또 겸손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온유하게 하라라는 것은 타인에 대하여 간대하게, 또 죄인에 대하여 회개할 때까지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셨을 때 뭔가 이 온유라는 단어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제 나름의 좀 비유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 온유를 생각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온유한 자는 넓은 호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던지는 이렇게 돌들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요동치 않고 이렇게 넓게 호수 전체에 그 파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자의 경우는 여기는 이제 옹달샘의 사진을 갖고 온 건데, 그 옹달샘은 크기가 작아서 타인이 던진 돌로 인해 그 물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튀면서 그 고였던 물들이 다 흩어지고, 그게 다 흩어지다 보면은 결국 그 옹달샘의 밑바닥, 미천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좀 온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게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마음은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훈계하거나 질책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에 집중하지,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 잘못했던 이제 과거들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은 거의 드물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그러한 좀 제약된 본성은 이렇게 잊어버리고 타인의 잘못을 들추고 지적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는 낫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가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 하나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과 일시적인 동맹일지는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든든하게 또 느껴질 때가 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기라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때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바로 잡는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나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또한 그 사람이 저지른 죄와 같이 나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고 또 나 또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에 그러한 자신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짐은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짐들이나 또 많은 교회의 일들, 또 그리고 성도가 겪는 또 삶의 어려움, 또 고통, 시험, 슬픔과 같은 감정적인 고통 등 전반적인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은 한 사람이 혼자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짐을 지면서 함께 짐의 무게를 나눠서 들으라는 말씀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성도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짐을 함께 나눠서 들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자신의 짐까지 이렇게 얹혀서 주려고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학생부하고 청년부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사용한 찬양집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자신이 이렇게 치우던 찬양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얹혀주는 장난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때로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는데 저 또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타인에게 자신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짐을 함께 나누어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지요. 내 짐이 돼야지 내 짐이 되면 안 되겠죠. 좀 발음이 좀 구분이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교회 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좀 많은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을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도울 일이 없을지 한번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요청하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물론 도움받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보통 나의 도움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다음번에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도움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힘들어도 다음번에 제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날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꼭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하면 또 좋겠지만은 표현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한 진심은 꼭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서로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도 이 F인데 F 쪽보다는 좀 T 쪽이 좀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2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지만은 슬픔과 다르게 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확실히 덜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짐으로써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계명들을 성도님들께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장 3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어떻게 보셨을 때 좀 바로 이렇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가요? 네, 조금 저는 봤을 때 좀 해석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이 말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헬라어 원문으로 좀 보았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는 헬라어 원문에는 베덴 오온으로 문자 그대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 즉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된 줄로 생각하면 도케이 에이나이티라고 자신을 무엇이라 여긴다, 그렇게 무엇이 됐냐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것은 자기 기만, 여기서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이어서 보시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좀 참고해서 갖고 왔는데요. 즉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서 나온 구절들에서 성도를 회복시키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이 더 낫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고요. 지금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실수투성이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을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한 태도를 또 가지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동북교회는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또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장 4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자기 일이란 자신의 평소 행위, 평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또 살펴보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할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이렇게 정직한 만족감, 성취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자랑할 것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내면의 자부심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만심 같은 교만이 아니라 젊었을 시절에 교회학교를 섬겼던 기억들 또는 우리 캠프에서 섬김을 했던 기억들, 또 애창가, 또 교회 사역들의 또 수년 또는 수십 년 이렇게 힘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기억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었지라는 이제 삶의 자부심을 갖는 자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은 말씀처럼 남에게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즉 남과 비교하여서 생기는 우월감으로 인한 그러한 만족감, 자랑들이 아니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남에게 있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자랑할 것이라는 자부심, 만족감은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얻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래도 내가 저 성도보다는 더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살았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교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려 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았지라는 이제 만족감을 이제 얻는 그러한 자에게 대해서 이제 교만이라고 경고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 떳떳한 마음을 갖는 것은 기준은 다른 사람,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입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또는 남들 보기에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수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래서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개인의 책임은 이렇게 각자에게 또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이 짐이라는 단어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2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짐을 나누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5절에서는 이제 개인이 져야 할 짐에 대한 책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신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만약 지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대신 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 대신해서 그 짐을 대신 들고 있는 누군가가 힘들고 또 지쳐 있는 또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짐을 타인에게는 부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는 이제 서로 좀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면서 많은 또 시간을 또 할애하면서 영적인 공급을 주고자 노력하겠죠.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님들 또는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아이들과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교사님들, 또 우리 연대기 반에서 우리 구도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다 해당될 텐데요. 그들의 또 그런 섬김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또 섬김을 받는,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겠죠. 그렇게 이 말씀에서는 서로 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서 가르침을 받는 자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좀 부담되지 않게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감사와 또 사랑을 표현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이지만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양들 사이의 늑대처럼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렇게 살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괜찮아. 또는 혹은 내가 그래도 저 성도님보다는 교회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에게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자신이 보여지는 겉모습을 숨길 수 있을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속을 일도 없을 거고 또 업신여김을 결코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되실까요? 아니면은 희망의 말씀이 되실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칙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또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법칙은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오지 수박 심은 데서 우리가 내가 바란다고 쌀이 나오는 일은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제 법칙은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또는 현재에 뿌리는 씨가 결국 우리의 미래에 거두게 될 결과물이라는 진리는 결코 변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여기서는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본성, 즉 제약된 욕망들을 이렇게 위하여 심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심게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페이지 한 장 전으로 돌리셔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좀 제약된 육체의 일들은 이렇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잠깐 이렇게 읽었는데도 뭔가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육체 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씀에서도 이걸로 끝나지가 않는지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러한 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8절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러한 육체의 일들, 또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썩어질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겠죠. 사라질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죽음과 또 파멸, 또 우리 허물을 낳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조금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또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과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성령의 열매를 또한 거둘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쓸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의 일과 다르게
이러한 뭔가 단어들은 좀 굉장히 좀 편안함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도 그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또는 이렇게 환경적인 또 요소들로 인해서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구절은 우리 또 위로와 또 힘을 또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 선을 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짐을 이렇게 나누어서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을지언정 그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자신을 보면서 또 후회스러운 또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을 지다 보면은 보통 어느샌가 너무 많은 이제 짐을 이렇게 지게 되어서 이제는 그 짐들이 내게 좀 부담으로 다가와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님들 힘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이 부담되시나요? 아이들을 우리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크고 자라서 현재의 나의 자리에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교회에 하는 사역들이 부담되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티나지 않는 수고 하나하나가 교회에 오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일이 힘드신가요? 그 섬김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들을 다 돌아보시고 위로하고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이제 하되 우리의 시간과 또 상황이 허락할 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또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또 짐을 대신 들어주고 또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은 그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다른 성도들이 짐을 지고 가는 모습, 또 좀 힘든 모습들이 떠올랐을 때 말씀을 통해서 좀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고 순간순간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려고 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에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은 특히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가정은 저는 좀 두 가지로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의 의미는 교회 내에 믿음이 잘 세워져 있는 가정을 이제 보았을 때 이런 가정들에게 더욱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 비해 더 많은 책임과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짐을 서로 나누고 또 그들을 격려하여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더욱 이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즉 모든 이렇게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렇게 선한 행동을 모든 이에게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특별히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새 계명, 아까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또 세상을 향한 또 선한 영향력으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의 짐을 또 지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또 말씀이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라는 짐을 또 지고 가셨습니다. 저희도 모든 성도의 짐을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짐들을 함께 감당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뭔가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항상 보면은 다른 성도님들이 그 짐을 대신 이렇게 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성도님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심으로써 그러한 짐을 또 감당하고, 또 반대로 다른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실 때는 내가 좀 더 수고함으로써 좀 더 그러한 짐들을 감당하고, 정말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러한 짐들을 서로 이렇게 감당하고 살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